6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 주었죠. 시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이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 넘어 존재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1, 2절에서 그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던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3절과 5절에서 요한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그 세상의 현실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준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 가장 복된 것, 창세 전부터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소유한 그 가장 복된 자가 우리에게 있는 현실,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믿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가 그 구속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어떤 옛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그런 역할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앞서서 3절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예요.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다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 3절에 만물이 있었고 만물이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를 표현했듯이 지금 동일한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의 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 단어를, 만물을 지은 것에 사용됐던 그 단어를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이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그 주어진 삶의 역할들,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잘 아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 스스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위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서 지금 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기초에, 그 기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의 강조점도요, 바로 보낸 사람의 권위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권적인 그 권위로, 그리고 앞서 얘기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한 역사의 시점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냄받아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된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어떠함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어떤 실력과 어떤 자격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처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부름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 현실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죠. 이 땅에 주어져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하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각자 자신의 시대라는
그 역사의 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잘 살펴보면 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부르심의 그 목적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유행하는 그런 철학이 말하듯이, 그런 신념들이 말하듯이 너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네 마음에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심지어 방법까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들과 다른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비교해서 잘 보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어떤 특정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야성미 넘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어떠한 행적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 중요한 어떤 일들인데 그 모든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신원, 그가 한 일, 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증언하는 자로서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서 그가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증언의 목적은 결국 그의 증언의 목적이 중요하고 또 그가 보인 그 증언을 위해서 그가 보인 그 삶의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초점을 그리로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증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증언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증언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증언.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냥 평범한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 한 사람이 출두해서 거기에서 선언을 하고, 이 선언이 뭐예요? 거짓 시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증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런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말로써, 구두로서 증언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냐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삶으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도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욕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너무 자주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렇게 더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특별히 이런 또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어떤 내용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서 막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소음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설명하고 전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그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감이 되었고 설득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우리의 삶에 현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압박, 혹은 어떤 것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해 가려고 하거나 세워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중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면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포장해서 호감 가는 모습으로 기독교를 증언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외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미련한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증언하는 것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타부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제나 과거부터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증언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다고요? 네. 법정에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법정에서 어떤 한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의 진실성과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것을 입증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언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렇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신 일이 이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인정을 받았고 이런 나를 드러내는 것이 법정에서 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증언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게 2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과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의 바르게 또 정중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듯이,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증언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목적은 여기서 밝히고 있는 대로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4절과 5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빛, 참된 생명을 그 안에 소유하신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여서 믿게 하는 것이 그 증언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보게 해주고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와 또 이 역사의 끝을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을 증언하여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부름받은 자이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자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앞서서 2시간을 통하여서 봤듯이 이 세상엔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것,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그것, 바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 이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었냐? 바로 어두움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 주어진 그 현실밖에 모르고 내가 앞으로 60년, 70년, 80년밖에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밖에 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처해져 있는 것이 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그리고 끔찍한 비참한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빛 가운데 살게끔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영원전부터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집을 못 구하는 거고 이런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현실을 볼 수 있는 자는요, 세례 요한처럼 부름받은 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저를 보세요. 애들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하여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란 거죠. 뭐예요? 바로 그는 빛이 아니다. 오히려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요한의 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증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사실 굉장히 영향력을 그 당시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소위 리더급에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살피기 위해서 대표단까지 파송했던, 그리고 그렇게 파송했는데 파송한 사람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성경의 어떤 중심축이었다고 했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을 규정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그런 형편에서 볼 때는 그토록 되게 중요한 어떤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은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한 온 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춘 것은요, 그저 그가 특별한 겸손을 남달리 보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을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본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 그 말씀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특별하고 어떠한 특정한 역할과 임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의 겸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겸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겁니까? 그것은 막 억지로
그분을 높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야말로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가장 영광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안 건 아니지만 그분을 온전히 아는 그 중심에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어떤 삶과 그리고 그의 삶의 내용들, 이런 증언의 그런 모습들,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다고 얘기했죠? 그들은 대부분 노예로서 살던 자들이었고 자기에게 자유라고는 전혀 누려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던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삶이 현실이 힘든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맞는지, 정말 너희가 그 부름받은 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그런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현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건진받았는지를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있는 복, 너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을 받은 자로 왜 살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그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왜 살고 있지 않은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례 요한의 이 존재와 사역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더 큰 행위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이 창조돼서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세례 요한은 한 시점이라고요. 크게 바라보면 요한이 일정 부분 큰 역할을 자기 시대에 했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큰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겠다, 믿게 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한 이 말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 미미한 그것이요,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는요, 사실 가장 큰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인류가, 어떤 문명이 이룬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세례 요한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어떤 것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들이요, 인간이 뭐 기네스북이라고 해서 올린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어떤 겁니까?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찬란했던 고대의 모든 문명들 다 무너졌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명들도 어떻습니까? 계속 될까요? 여러분들, 결국 모든 것들은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역사 자체가 끝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분명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렇게 추구하고 뭔가를 더 이루는 것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개미들이 아무리 뭐 개미집을 아주 멋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건 비교 안 되는 어떤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일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또 가장 중요하신 그분이 하는 것에 속한 일이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는 걸 나중에 보면 나와요. 3번이나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이런 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3절부터 가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불러요.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아니더라도 친히 모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세례 요한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특이하게 살았고 비참하게 살았고 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 잘려서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사느냐, 안정적으로 사느냐, 좀 더 풍요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느냐, 그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유라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원했겠죠.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좀 편안한, 좀 나아진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당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바랍니까? 단지 우리 어느 정도 이제는 살만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고
이 생활 속에서 더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면 뭐 어느 정도는 그거 뭐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온 우주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바람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정말 낮은 어쩌면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린 그것을 봐야 해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고 어둠밖에 몰랐던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를 알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셨죠. 자신은 낮추시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 보내신 하나님만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닮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성령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그거거든요.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대한민국의 이 2021년에 이 시점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닮은 삶, 그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가치 있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참된 삶.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구원받은 자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 복된 삶을요,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영광스러움을 정말로 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